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시기이지만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축소되어 진행될 교회학교 여름 행사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보에 실린 교회 소식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실 일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 390장, 통일 찬송가는 440장 찬송 부른 후에 안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겸손하고 순종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온유와 인내로 화평을 이루는 그릇, 지혜와 분별력으로 진리를 아는 그릇이 되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룬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꿈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허물어져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남유럽이나 중남미 국가 어디쯤으로 향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국익 대신 정파 이익, 정책 대신 정치, 진실 대신 진영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며 가치관은 공정과 정의, 합리와 윤리의 혼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를 모아 분열이 아닌 통합하는 정치로 국민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달 중에 계획하고 있는 여름 수련회 일정이 각 부서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여름 행사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과 복음 사역을 책임져 주옵소서. 치료받고 계시는 황삼순 선교사님 완치될 수 있도록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 체크를 위하여 귀국 일정에 있는 김영수 선교사님도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최현단임 목사님께 전신감투를 덧입혀 주셔서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갈급한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의 손길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다 읽진 않고 먼저 3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오기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어서 22절부터 27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신년 집회 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저주를 받은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첫 세대가 모두 죽고 난 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치른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절대 함락할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으로 아이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처리하지 않고 숨겨두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죄의 문제를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절대 열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변명을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던 죄의 문제를 찾아내어 그 죄를 확실하게 처리하고 나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이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자 가나안 땅의 나머지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루었을 때 기브온 족속은 그 동맹에 가담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이거 우리가 뭐 힘을 다 합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그들이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큰 성이었고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은 다 강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했던 기브온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도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자신보다 훨씬 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가나안 족속과도 평화조약을 맺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의 대표자들은 낡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낡은 신을 신었죠. 찢어져서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와 곰팡이가 핀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는 자기들이 아주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우리 몰골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점령해야 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으니 우리와는 싸우지 말고 평화조약을 맺어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의 거짓 연기에 완전히 속아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았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게 똑같아요. 항상 성공과 실패의 이 패턴을 보면은 막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가 그 다음 일은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되풀이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봤다면, 물어봤다면 여기에 속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이들의 거짓 연기에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이었지만 이미 맺은 조약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로 속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이게 맺은 조약이니까 우리가 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지만 너희들 거짓말한 대가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거짓말을 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한 것이죠. 자, 그러나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선포한 이 저주의 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9장 27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저주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너희들 거짓말하는 나쁜 놈들, 너희네 평생 대를 이어 노동해라, 그렇게 저주했는데 여호수아가 저주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오히려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저주가 어떤 면에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복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해 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도록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그 성막에서 진행되는 일은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일이죠. 그 제사 드리는 일이 멈출 수가 없어요. 죄 짓는 일이 멈출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는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일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야겠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힘든 노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힘든 일을 기브온 족속이 자손 대대로 물려받으라는 그러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내린 이 처벌로 인해 기브온 족속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막을 위한 공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특히 이방인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기브온 백성이 이 일에 아주 정식으로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처벌로 인해 지금까지는 바알을 섬기던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제사장인 레위인들을 도우면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 기브온 족속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제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성읍이 이스라엘 전력의 보탬이 된 것이 아니라 기브온은 큰 성,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야, 저 녀석들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한 팀이 되면 우리가 곤란해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하게 되어서 예루살렘 왕은 가나안 연합군을 이루어 기브온을 대항해 진을 치고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강한 족속이에요. 그냥 혼자 치러 오지 못하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치러 와야 할 정도로 힘이 있는 족속이었죠. 다급해진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브온의 원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구하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하여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도주하는 적군들에게 큰 우박덩이를 퍼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머지 대적들을 다 소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도 기브온 족속은 계속해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성읍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속여서 동맹 조약을 맺은 이방 민족의 성읍인 기브온에 여호와의 성막과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구나. 거짓을 했고 이방 민족이고 가나안 땅에서 심판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구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러니 오늘 나에게도 이 교회에도 한국의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그들이 받은 저주가 축복으로 반전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겠죠. 그들은 희생 제물을 통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를 도우면서 성막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차츰차츰 하나씩 배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성막에서 봉사함으로 인해 날마다 영적 사역에 종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제단에 사용될 나무를 패며 또 제사 드려지는 그 성막 안에서 필요한 그 물을 깃는 특정한 사역을 맡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저 용서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며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며 원치 않은 일에 관련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 지도자에게 어떤 정치에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기도 하죠.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이런저런 차이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보면 항상 누가 지도자가 되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 세상 강대국을 봐도 그렇고 다 지도자를 바꿔서 그 나라들이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데 누가 지도자를 돼도 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며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며 또 원치 않는 일에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 후회가 되는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지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게 완전히 속아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할 그 당시에는 옳아 보였고 문제가 없었던 것이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임당한 일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닌데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속게 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성공과 실패가 뒤섞여 있고 영적 전진과 후퇴가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첫째 아이가 머리를 감싸고 뭐 이렇게 그리고 있어서 너 뭐해? 그랬더니 자기 인생 그래프래요. 12살 최한우의 인생.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좋게 시작했는데 계속 하얀 곡선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12살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인생이 어렵나 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아이의 숙제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한다면 아마 파도처럼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성화되어 간다는 게 참 신기한 게 성화되어 가는 건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가 천국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올라갔다가
밑바닥을 치게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막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이러한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강했던 기브온 족속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된 게 그게 뭐 복 받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브온 족속이 받은 복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 그 기브온 족속을 10장에서 얘기할 때 분명히 큰 성이고 강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러니까 요즘에 막 부동산 막 요동치고 막 집 못 구할까봐 막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하는데, 막 80평, 100평 집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월세집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브온 족속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제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는 늘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해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오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어떤 사창가에서 이렇게 약국을 운영하시는 어떤 여자분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왔는데, 이제 막 오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근데 그 영상에 보니까는 기도하는, 그러면 뭐 자매님 잠깐, 남자분이었는지 여자분이 어쨌든 잠깐 기도 붙들고 기도를 막 해요. 그랬더니 그 영상 밑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는, 와, 나는 기독교를 싫어하지만 저런 분이라면 가서 기도받고 싶다, 막 이제 그런 댓글도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사창가에서 열었던 약국이 거기서 탈출해서 부자 동네에 여는 약국이 되어야 우리는 복받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그 사창가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그곳 사람들을 상대하며 약국을 운영하는 게 그게 뭐가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 정말 지치고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육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그 약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저주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을 나누게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실수와 불의와 불행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 죄의 문제가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고백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당신들이 내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여러 사람들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한 저주를 돌이켜 결국은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간증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급히 도망가던 중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가 참다 못해 시므이를 가서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다윗은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의 일생을 맡겼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재앙과 악한 일들을 선과 복으로 돌이키시고 저주를 선과 복으로 바꾸시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진술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 그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고 경험했는지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박자를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도 몰라서 반주하는 분들이 저에게 맞춰서 반주를 해주셔야 하고, 그래서 그 반주기를 사용을 못해요. 반주기는 저한테 안 맞춰줘요. 제가 반주기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음정도 불안해요. 막 플랫인 것 같기도 하고 반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찬양 인도 잘하시는 목사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것을 제가 잘 알면서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찬송을 아주 열심히 부를 때가 있습니다. 혼자 부를 때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례하면서 결혼식 찬송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신랑 신부보다 더 막 괜히 앞에서 이렇게 흥분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다들 슬픔에 잠겨있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에도 찬송을 너무 열심히 부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찬송가를 힘없이 무력하게 부르기가 힘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찬송의 가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장래에 반드시 베푸실 은혜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저주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셔서 결국은 모든 것을 선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이 귀한 찬송가를 힘없이 부른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이죠. 저도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열심히 부르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 은혜가 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찬송들 있으실 줄 알아요. 찬송의 가사들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찬송 가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늘 자주 부르는 찬송 가사 봐도 이렇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이 쉴 곳이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에 내가 비록 여기 살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과 내 마음을 붙드셔서 내가 그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고 멀고 험한 길이고 높은 산과 같고 깊은 골과 같다는 것이죠. 눈물이 가득합니다. 너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베푸실 그 복된 날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될 때까지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될 때까지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기브온 족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험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거기 주저앉아 버리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험한 일을 당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영광교회가 너무나 큰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이 많은데, 늘 그 간증을 설교 시간에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게,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라는 그 간증이 어떤 분들에게는 오해가 되어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우려 때문에 제가 이걸 못 꺼내요. 한 50, 60 정도 넘으면 그때 꺼내려고 잘 지금 묻어두고, 그때까지 교회 나오세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려드릴게요. 평생 가지고 갈 간증인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창가에서 열은 약국을 부자 동네로 옮겨가시는 그런 걸 저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당하는 그 눈물 골짜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그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쏟아진 그 모든 저주를 부활의 영광으로 반전시키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던 그 일들을 반드시 복받는 일로 돌이키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두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고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마지막으로 4절 한 번 더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해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계속 실망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반전시키실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내 남은 인생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주를 돌이켜 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를 돌이켜 보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을 능치 못한 것 없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맡기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고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 족속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된 것에는 어느 누구의 인간의 도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들을 저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자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방을 둘러보고 위아래를 살펴보아도 도울 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당한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비극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들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의 문제들 또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다시 한 번 더 저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힘을 잃지 않도록 생업의 터전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질병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셔서 늘 앉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이렇게 분열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길로 하나님 더 돌이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301장 찬송 부르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10초든 20초든 오늘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외부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일날, 그리고 청년부 유초등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주일날 이렇게 3주 4주에 걸쳐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통일찬송가는 460장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매해 여름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의 장소로 가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교회에서라도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시킬 때에 또 우리가 바라고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 힘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어린 영혼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인생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각자 보냄받은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